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슈퍼파워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절망아 물러가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언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절망아 물러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잘못된 습관은 떠날지라.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라. 하나님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요한 3서 2절에 축복을 주옵소서. 비전의 사랑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 페이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의 정의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또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면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다 넥스트 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외울 때 정말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이다. 나는 죽었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감사는 자기의 영성의 온도계다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의 온도계를 가졌습니까? 저기 애슐랜드에 내가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거 지금 프로젝트 하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감사하는 거 훈련하세요. 작은 거에서부터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자꾸 적어봐야, 감사를 적어봐야, 카톡에다가 적어봐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사할 내용들 오픈 안 해도 여러분 꼭 하세요. 그래서 감사를 적어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네 이렇게 돼요. 그냥 말로 하면은 감사한 게 별로 생각이 안 나. 근데 적어보기 시작해봐요. 그러면은 그래, 남편이 코 골면서 자요. 그러면 그래, 코 골아서 호흡 끊긴지 안 끊긴지 내가 알게 돼서 감사하다. 코 많이 골아라. 괜히 걱정되잖아. 이런 식으로 뭐든지 감사해봐. 다 감사로 바꿔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린 시절에 저는 촌에서 자랐어요.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사람도 있을 거야. 전기가 그 전에 안 들어왔지. 호롱불 켜고 살다가 전기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야 이제 전기가 들어온다. 전기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 동네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흑백 TV를 샀어. 흑백 TV 여러분 기억하는지 몰라. 이렇게 전축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면 TV 있는 거, 그런 거 다 알죠. 그거 오면은 그 집만 TV 보는 게 아니에요. 마당에다가 이렇게 쭉 멍석을 깔아놓고 TV를 다 보이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 다 모여요. 우리 같은 애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한 9시까지는 다 모여가지고 TV 시청을 해. 그러면 막 모여가지고 이제 영석국도 보고 수사반장도 보고 별거 다 봤어요. 제일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은 김일이가 나오는 레슬링이야. 레슬링. 선교사님 기억납니까? 김일 몰라요? 알긴 아는데요. 본 세대가 아니죠. 그래요? 저것도 세대 차이 좀 나네. 김일 팬이었어요. 김일 팬이었어요? 맞아요. 오재현 집사님 김일 알아요? 예. 김일 나오면은 제일 신났어.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 두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이제 붙으면 이제 커서 생각하니까 아 이게 이제 서로 짜고 하는 것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판이 안 볼 때 심판 얼굴을 가리고 한 사람이 막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나머지 막 둘이 막 두드러 패는 거야. 막 두드러 패고 반칙하고 막 머리 때리고 막 어떨 때 피도 나고 막 그래. 그러면은 그걸 보는 우리는 이 초등학생들은 막 소리 지르고 저거 막 반칙해요 하면서 막 소리 질러. 그러면 그래도 막 두드리고 맞고 막 위로 날아갔다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은 막 분하기도 하고 막 이제 다 초죽음 됐어. 정말 이제 원, 투 해서 세 번쯤은 진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 하고 나면 배로 퍽 튀어요. 그러면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하는데 그러다가 김일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 40대 같아. 지금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탁 나와가지고 저 옆에 있는 그 모습대로 머리를 붙잡고는요 다리를 이렇게 갖고는 팍 박으면은 박치기 그러면은 박은 사람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바로 이겨버려. 그래서 그냥 끝나버려. 그러니 막 환호를 지르고 막 전 국민이 즐거워했던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재밌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로키가 되고 한 방만 더 치면 이제는 KOP 당할 그런 순간에 놓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김일의 박치기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슈퍼파워 무기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다시 컨펌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무기가 뭐냐? 그 무기가 바로 감사다 이 말이야. 감사. 요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말한 거지. 그래서 생각하면서 무엇에 비유를 할까 생각하니까 이야 이 김일이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한 방이면 이제 처참한 패배를 당하기 직전인데 지금까지 모든 비밀 공작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김일의 박치기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고 감사다. 말로 하면 감사라고 그러고 노래로 하면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해주는지 제 마음이 아주 기쁘고 성령 충만해서 올라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제일 앞장에 서서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싸움을 해서 이겼잖아요. 찬양을 해버리니까 창과 캉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찬양하니까 쥐들끼리 찔러 죽여요. 쥐들끼리 정신없이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싸움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따지고 보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꼭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미 승리하시고 내가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고 그 게임이 끝났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로 환경을 역전시키고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를 한번 배워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연약함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어요. 좀 억울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잡혀와서 착고에 채워졌어요. 저 그림에 보면은 다리에 착고를 채웠다는 건 저런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두들겨 맞았으니까 눈탱이도 밤탱이 되고 막 피는 줄줄 흘러 내려오고 또 온몸은 쑤시거리고 그냥 또 깜깜한 빛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바울이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에 간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상황 속에서 한밤중이 됐어요. 한밤중이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뭐든지 어둠이 제일 깊은 시간이 한밤중이잖아요. 또 몸도 제일 아플 때가 한밤중이에요. 여러분 몸살 감기로 아파신 적 있죠? 어린 시절엔 저도 그렇게 많이 아팠는데 변도선이 있어가지고 어른이 되니까 변도선이 별로 나를 받아 안 하더만요. 근데
어릴 때는 맨날 감기 걸렸어요. 그리고 편도선이 나오면은 열이 나고 막 온몸이 쑤시고 불덩이가 돼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그렇게 아프잖아요. 막 열이 나니까 입으로 이렇게 뱉어요. 그러면 약을 주면은 엄마가 약을 주고 또 찬물 찜질을 해주고 참 우리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잠이 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잠이 잠깐 잤다가 깨면 꿈속에서도 막 악몽도 꾸어지고 막 너무너무 힘든 이제 그런 열이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겠지 하고 눈을 뜨고 시계를 보면은 1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어떻게 새벽까지 이걸 지나가나. 아무리 자도 낫지도 않고 몸은 힘들고 그러면서 밤을 지내던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 속에서 그렇구나. 내 인생의 한밤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요 감사하는 일이구나.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을 감사가 안 나오지. 인간이니까. 보기 싫은 원수 같은 남편 감사가 안 나온다고. 육신으로는. 근데 만신창이가 됐어. 말이 안 통해.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내 인생의 한밤중에 괴로운 한밤중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입술은 움직이잖아. 눈은 안 떠지고 온몸은 막 불덩이가 되었지만은 입술은 떠지고 정신이 들어오면 내 첫 번째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사명으로 주님의 길을 가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서 초죽음이 되어 지금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아서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나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마색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이 죄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속으로 아마 이렇게 감사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꼭져 있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어떤 찬양이었는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여있던 것들이 촥촥 하면서 풀려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감사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일어난 내 인생 가운데 꿈에도 꿔보지 못한 그런 일이 내게 척허덕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알기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믿음을 실천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저처럼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원망부터 먼저 생기는 거예요. 나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억울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을 삶 속에서 늘 실천했던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감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넘어섰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오상준을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너무 감사해질 때까지 그걸 생각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하나 때문에 죽으셨던가 그걸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올 때 진정한 감사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건 nothing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저음과 같은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놓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각자가 이러한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내가 믿고, 지금 벼랑 끝의 상황일지라도, 아주 컴컴한 밤중일지라도, 지푸라기 하나조차도 의지할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절망은 있다 없다? 없다. 절망은 없다. 포기가 있다 없다? 없다.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가정을 포기해야 될까요? 이해는 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봐도 어려워. 여러분 각자들의 삶.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고 이기고 견디는 자는, 지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줬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늘의 보배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히틀러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좀 그래도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메르켈 총리도 항상 그 나라에 찾아가면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배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그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본 다음에 X가 나와요. 일본 다음에 일본 사람이라는 말 안 하고 일본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잖아, 우리 속에도. 그래서 그런 조건들도 너무 많은데 우리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 성경에서 진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화합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자, 이 코리텐범 여사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죄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어. 네덜란드 사람인데 사람들이 잡혀가는 게 너무 안 됐으니까 자기 집에 이중벽을 만들고 거기다 사람을 숨겨주다가 누구한테 발각이 됐느냐 하면은 숨겨준 사람이 발각을 했어. 참 그렇더라고. 꼭 보면은 이 배신하는 사람이 꼭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을 도와주는데 도리어 그놈이 밀고를 해가지고 잡히니까. 감방에 갔는데요. 뭐 이름 말할 것도 없죠. 너무너무 참혹한. 근데 자기 누나 베티하고 같이 자기 언니 베티하고 같이 감옥에 갔는데요. 그 언니도 신앙인이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자. 말씀이 감사를 했으니까 다 감사하자. 여기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이 감사를 우리가 찾자.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코리텐범 여사가 그래 감사는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가니까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막 벼룩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이제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벼룩도 감사하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차피 피할 수도 없고 벼룩을 감사하자. 저희 아버님이 그럽니다. 아버님 자라실 때는 진짜 한국에도 벼룩이 많았대요. 우리 세대에도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요. 윗옷을 벗어서 한겨울에는 밖에다가 내놓고 잔대. 그러면은 새벽에 나가서 툭툭 털면 거기서 얼어 죽은 이 벼룩들이 땅에 도로록 떨어졌어요. 그만큼 많았대요.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코리텐범 여사도 도대체 기가 차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벼룩을 감사하냐.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따라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감사로 바뀌었던 것은 하도 벼룩이 많으니까 그 감옥에는 독일군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질 않아요. 감시하러 오질 않아요. 야, 거기 가면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가지마.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 부르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걸 또 감사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훈련하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와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문둥이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으니까. 한센병 환자가 10명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너희 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럼 나을 거다. 가는 도중에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유대인들이 하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10명인 줄 아는데 9명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감사를 할 줄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근데 만약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감사라는 단어를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는 삶의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감사를 못하고 살아요. 그 감사의 조건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였는데 그때도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한글 성경에는 축사하셨다 그랬는데 그 영어 성경으로는 감사하셨다예요. Then he took the 7 loaves and the fish,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them and gave them to the disciples, and they in turn to the peopl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사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If 만약 내게 건강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런 감사가 있어요. 이게 1차원적인 감사죠. 두 번째로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감사해요. 아유 우리 애가 UC 데이비스에 들어갔어.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건데요. 이것도 뭐 감사 나쁜 감사 아니에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감사는 영어로 in spite of 감사.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 친한 동기생 목사님이 LA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목회도 너무 잘하시고 훌륭하세요. 근데 우리 동기생들 단체 카카오톡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그런데 내용이 뭐냐 즉슨 신장암이 걸렸다. 몸에 정규 피검사를 하다가 칼륨 수치가 높아서 MRI 찍고 CT 찍고 뭐 다 검사하니까 신장에 암이 생겼다. 이미 폐로 전이가 됐다. 수술은 못한다. 이제는 키모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청천벽력 같은 게 있죠. 나와 나이가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주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요. 야, 남은 말이 쉽지. 우리 성도들도 상대방이니까, 우리 성도의 기도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는 해주지만 실제로 그것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정말 그 싸움입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뭐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모르지. 당한 사람만 알지. 참 그 외롭고 힘든 그런 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오늘이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감사를 훈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고. 우리 동기생 목사님들이 대전 침신 출신 동기생 목사님들이 지금 한 20명 들어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봅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다 그래서 저도 썼어요. 전화했어요. 저는 미국 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너희도 그런 거 체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밝지만 전화 끊고 나서 내 친구가 가졌을 그 마음의 그 외로움과 싸움, 앞으로 겪어야 할 그 키모의 고통,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일을 통해서 2가지 생각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된다. 그거 잊지 말고 살아라. 시간이 뭐 무한정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하다가도 이거 프로젝트 하나님 안 끝났는데요. 집을 이거 다 페이먼을 못했는데요. 아이고 내 딸이 지금 이거 시집가고 너는 거 다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야 오늘 와. 그럼 우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뭐 이 땅에서 이름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미션과 콜링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지금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땅이 다 같으면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 그러나 우리의 영원히 열려질 천국을 바라보면 지금의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꼭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막 다 리커버 됐다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하시면 깨끗이 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훈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의 신앙에 명언을 남겼는데요. 깜깜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짜증은 짜증을 낳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축복을 낳고 감사는 또한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두 가지 생각했죠. 한밤중이라도 찬송하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거에서부터 감사하자. 에이구 목사님 작은 거는 다 감사할 줄 알아요. if 감사도 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 설교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의외로 그런 감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도 안 해. 그런 감사도 그냥 당연히 먹는 줄 알아. 당연히 내가 소화가 잘 되는 줄 알고 당연히 햇빛을 보는 줄 알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저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이불을 덮어 쓰고 아마 주기도문에 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예배 못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권에도 마찬가지고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땅 미국으로까지 왔잖아요. 숨어서 신앙 지키고 그렇게 하다가 잡혀서 죽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순교자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눈만 뜨면은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요?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나요? 왜 갈보리 가셨나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감격으로 인하여 늘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고 내 가족들을 감사하고 성도들을 감사하고 우리의 민족을 감사하고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미국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호흡이 쇼티지 안 되고 말이요, 호흡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렁이 건강하잖아요. 돈 내라고 해봐. 옥시전 지금 돈 내는 거 돈 내나 다 돈 내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다 공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찬양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